토상무위 이무불위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화 화이욕작 오장진지 이무명지박 진지 이무명지박 부역장무욕 불욕이정 천하장자정. 만약에 저한테 노자를 대표하는 한 글자를 찾아라면 당연히 토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떠들어서 토의 특성을 작게 이야기 안 하면 무위, 무불위, 혹은 더 줄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위자연, 이렇게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불위는 뒷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저절로 좋은 형태로 저절로 된다. 자연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도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위. 자, 이때의 위는 무슨 위라고 그랬어요? 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가시라고 위에 이것은 손톱 혹은 손이었어요. 아래 이것은 코가 긴 코끼리를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무위의 위는 인간이 코끼리 코를 잡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위였어요. 이때의 무위의 위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자기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무불이 해내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를 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즉 무소불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규칙 같은 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돼요. 노자가 생각하기에. 근데 도를 닮아가면 도는 못되는 일이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7장까지가 노자 전반부 도경입니다. 도경. 그 다음부터 이제 38장부터는 덕경으로 넘어가죠.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 갖고 많이 논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의 일반론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도를 총정리하자면, 도는 자신의 어떤 사적인 판단이라든지 사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내요. 그래서 여기서 위의 어감은 뭐냐? 진짜 도는 아무 작용을 안 는다는 게 아니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위해서 자기를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더 강할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지 못한 게 다 없다 했고요. 후왕은 절에 말한 것처럼 원래는 제후와 천자라는 뜻인데 그냥 군주라고 번역해 줬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만약에 능수지,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우주 삼라만성 만물이 장차 자화, 자 스스로 화, 변화한다. 그래서 화는 긍정적으로 변하든 부정적으로 변하든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어감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만물이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도로서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으면 들판에 풀과 나무가 저절로 자라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도를 자기화시켜서 그 바탕에서 세상에 임하면 모든 백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도 저절로 변화해서 아주 질서, 태평스럽게 스스로 균등하게 평화롭게 잘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읍시다. 화이욕작이면 오장진지 이무명지박이라. 자, 화는 만물 장자 화예요. 그래서 만물이 변화해요. 어떤 상황이 변화해요. 그 다음 되면 우리 잘 들어볼게요. 이디어 역은 명사로 욕망, 욕심 이거요. 작은 일어선다,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처음에 초심은 굉장히 소박하게 출발하죠. 애기가 건강하게 크게 하면 좋겠다 해서 출발하다가 좀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는 좀 더 잘하면 좋겠다. 나중에는 계속 욕심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이 망치고 자기 괴로워지고 그러는데, 그렇듯이 어떤 상황이 변화해서 좀 좋아지면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욕심이 불쑥 솟아나요. 그럼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욕심을 있는 대로 밀고 나가면 중국 역대 왕들 진시황 같은 폭군이 된다든지 걸주 같은 폭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장자 치인지, 자, 이 치는 우리가 진압하다의 진,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누르겠어요? 그 욕망을 누른다예요. 뭘로 누르냐? 무명지박.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도는 이름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마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노자가 편의상 도라고 이름을 붙여본 것뿐이지. 그래서 이름 없는, 즉 이름 없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모든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도 돼요. 무명이라는 말이. 네, 박은 통나무, 즉 똑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릇, 기구가 아니라 원목 자체, 가능성인 잠재력 그 자체. 한마디로 무명지 박은 뭐다? 도다. 도예요, 도 결국. 그게 바로 도예요. 근원인 도. 그 도로서 그것을 누를 것이로다. 무명지 박으로 그것을 누르면 대저 역시 장차 무욕, 욕이 없게 되어진다. 자, 욕이 없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욕망이 없어지는 거. 불욕이 정이면 천하는 장자적이라. 자, 통치자가 후왕이 불욕,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욕망을 갖다 욕심을 부리다. 욕심을 내지 않고서 정은 경거망동의 반대 고요히 있으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요, 후왕이 아무 욕도 않는다가 아니에요. 후왕이 도처럼 무유 정치를 행하게 되면은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천하는 장자정, 저절로 잘 돼요. 기본적으로 그 동양 사상에는 성선설에 가까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만 던져버리면 사실 사람은 다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연 종교라고 그랬었잖아요. 저절로 그러한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그러한 원리는 삼라만상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도 들어있는 거고 만물에도 다 들어있어요. 도의 원리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인위적인 억지적인 것을 가하지만 않으면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도를 따르면 천하는 저절로 이제 공자하고 내가 이제 노자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비교를 시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글을 좀 제가 최근에 읽고 있었는데, 어떤 글을 읽었냐면, 장자를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노자를, 노자의 젊었을 때는 노자는 도덕주의자였다. 인간이 만든 인이애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 세상은 공평해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죠.
노자가 15세 지어학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립 쓰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그 다음에 60에 이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다 이해가 되고 이때부터는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시시비비를 다 들어도 착착착착 이해가 되고 그래 그놈은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이해가 돼. 이 단계가 이순 단계거든요. 그 단계가 뭐냐? 자기가 70 먹었을 때는 정신소욕이 불유구예요. 하신 대로 멋대로 굴어도 법규를 어긋나지 않아. 내 자신이 법 위에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추출해서 장자는 뭐라 하냐? 노자 아니 공자의 궁극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결국 무이다. 왜냐하면 천명을 알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도 그것은 하늘이 준 내 천성을 마음대로 부려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도에 가까워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역대 중국의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을 순임금으로 봐요. 순임금을 봐라. 순임금이 하는 일이 뭐 있냐? 하면서 뭐냐냐? 순임금은 남면, 여기서 말이 남면, 북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세상은 절로 돌아가고 있지 않더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지가 뭐냐면 바로 이 경지예요. 후왕이 도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다 돌아가요. 자, 거기에 맹자 이야기를 끌어들이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죠. 그 뜻이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더 좋아한다는 말도 있어요. 후왕이 도를 좋아하면 백성도 다 도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세상은 최고의 세상이겠죠. 그게 노자가 꿈꾸는 이상향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 이걸로 내가 정리할게요. 도란 것은 항상 억지로 함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해내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봄, 여름, 가을 다 돌아가고 있고 초목이 자라고 곡식 맺고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다 누구도냐? 도에. 그러니까 도가 그런 힘을 가졌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된 현상을 내가 도로 이루붙였으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왕이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게 되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슬슬 내친 김에 천하를 통일해 볼까 한다든지 내친 김에 영원히 내가 왕노할까 뭐 한다든지 뭐 등등 한다면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 즉 도로서 무명의 통나무 안에 비유를 항상 떠올려 보세요. 돌은 무명의 통나무라고 노자는 이야기했다. 그것으로서 그걸 누를 것이다. 그래서 무명지박으로 그걸 누르면 대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장차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적인 것을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이 차분해지면 왕이 차분해지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자가 꿈꾸는 세계가 무일까요? 무불일까요? 엉뚱한 질문일까요? 무일까요? 무불일까요? 궁극적으로 무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는 무의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하며 사는 세계예요. 뭔가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도를 공부하고 뭐만 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무불의 상태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이 내세를 꿈꾼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세를 꿈꾸는 게 아니라 현재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1년 남짓 혹은 더 되신 분도 있지만
노자에서 도를 공부했어요. 도를 공부해서 도가 무엇이다 라고 아는 것 5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도가 무엇이다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았으면 그게 내 생활과 연결되어서 무불위하도록 사셔야죠. 무불위하도록 사시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기 위해서 이 도교와 도가와 불가가 굉장히 많이 통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끌고 와서 이 노자관계 총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장을 읽으면 뭐냐? 무의하면 무불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불이가 이제 현실의 삶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요. 욕심이 생기게 되면 어때라고요? 돌아가야 해요. 무의로 다시. 그래서 이 무의를 끌어들여서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하면 또 다시 무불이 세상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무불이 하다 보니까 또 욕심나? 그럼 또 돌아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하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 지속적인 게 유지돼요. 자, 이야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최소한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산시 산이요 수시 수라. 산 불시 산수요 불시 아니다. 산 불시 산이요 수 불시 수라. 산시 산이요 수시 수라. 여러분들 하면 전부 다 법정 스님을 떠올릴 겁니다. 뭐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 이거 죄송합니다. 성철 스님이 떠오르시겠지만 당연히 성철 스님이 오리지널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선가에서는 선종에서 많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흡사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청원유신이라는 선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국의 스님들 선사들 보면 간혹 보면 보통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가령 우리가 원효 스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네 글자잖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아마 내 기억에 당송, 특히 송나라 때 스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법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앞 두 글자는 대부분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청원산이라는 산에서 수도하셨던 유신이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대의 최고승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어느 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중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30년 전에 이 산에 들어와서 수도하기 전에는 바깥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청원산이 보이겠죠? 사찰이니까요. 그 산 앞에는 물이 흐르겠죠? 물이 흐르면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어. 근데 30년이 흐른 어느 날 내가 지식을 알았을 때, 그 지식은 내 판단은 연기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공무사상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자 두 번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었어. 처음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요. 두 번째 딱 연기를 깨우치고 나니까 산과 물은 하나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 다른 개념으로 따져보면 산이라는 것도 우리같이 짧은 수명을 가진 인간이 보기에는 변치 않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가령 수억 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산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산은 실체가 아니고 변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가상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한 순간 이제는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이 물일 수도 있고 물이 산일 수도 있고 혹은 산수 다 떠나서 다 이건 공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스님은 세상 빠이빠이 나는 저 나라로 갈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에서.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마저 휴헐쳐 그걸 쉬고 던져버리는 순간 옛날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수도하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와. 두 번째, 깨우치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되돌아와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선사의 대중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같다, 다르다, 혹은 같은도 아니고 다른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답을 내린다면 그 사람이 스님이건 혹은 이대면 내가 준 자료와 많이 달라요. 번역이 스님이든 석인이든 이 세 문학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더 이상 만날 필요 없어. 다 깨우친 거야. 자, 이게 이제 큰 이 성철 스님이 옮겨왔던 그 법어의 백그라운드고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따온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깨우치는 것까지를 소위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깨우치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게 바로 태승불교의 경지고 보살도의 경지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제 식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자 요 산한가요? 요 수한가요? 지자는 요 수해요. 예, 변하는 물.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응? 물은 순간순간 흘러가고 하니까 물을 보고 있으면 깨우침이 빨리 와요. 그래서 그 시달타도 물 보고 깨우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달타는 독일의 그 소설을 보면. 근데 산은 변치 않고 모든 걸 동심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요산, 산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산수를 구분해서 보는 단계, 이건 공자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의 특성을 따로 갖고 있고, 물은 물의 특성을 따로 갖고 있다라고 보는 순간은 공자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자적인 생각, 노자가 보기에는 산도 물도 전부 다 하늘이 도가 만드는 현상일 뿐이에요. 도에서는 똑같아. 장자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물론이에요. 제물이에요. 모든 만물은 가지런해요. 도의 격조에서.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 산하고 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여튼 저는 여거 하면서 제 혼자 산책하면서 그런 전생을 해봤어요. 우리가 배운 지질학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는 평야만 있어요. 거기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골짜기가 패이고 골짜기가 패이면서 침식되고 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산이에요. 산이 생기니까 옛날 같으면 물이 비가 와서 흩어져 버릴 것들이 계곡에 모여요. 그러니까 산이 계곡을 만들고 계곡이 산을 만들고 다시 산을 만든 것은 물이고 물을 만든 것은 산이고 그리고 산과 물이 하나네. 산과 물이 하나일 수 있네. 라고 어떤 높은 시각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노자주로 따지면 도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산을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산이 보여요. 야, 산, 네가 높으니까 잘난 게 아니라 깊어서 물을 네가 껴안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산은 인자가 좋아하고
물은 지자가 좋아하는 그런 분리적인 사고에서 물속에서도 산을 볼 수 있고 산속에서도 물을 볼 수도 있고. 저는 엊그제 우리 동네 저수지를 가는데 저수지에 그날 가을 추파 위에 잔잔한데 저수지에 산이 거꾸로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산 속에 저수지가 있는 거냐 저수지 속에 산이 있는 거냐 하면서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다 깨달았나? 하고 건방이 들면 다시 돌아가야 해요. 자, 들어오면 결국 이것과 이것은 그 문장 원문 그대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 처음 시작했던 그 산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 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서 현실에서 출발해서 도로 돌아오고 도에서 출발해서 현실로 돌아가고 이런 피드의 이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 구조적인 삶을 사는 것, 이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에요. 이 구조를 이걸로 바뀌면 자, 무의에서 출발하면 세상 일은 다 잘 돼요. 잘 되고 있으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세속적인 욕심이 생겨 이번에 내 킹김에 내가 한 건 해볼까 하면 욕심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무의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동영상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이제 차분하게 보시면서 너제가 말한 도가 뭐지? 그 도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 특성 갖고 같이 살면 그 무의하고 무불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공감리가 생기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가셔야 할 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와서 현실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풍요롭게 남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걸 장자는 뭐라 했냐? 그 사람이 바로 제왕이야. 그랬어. 제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 세상에서 최고를 보통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제왕은 왜? 돈 제일 많아, 권력 제일 많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제왕인 건 아니고 도답게 살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행복해 하는 것. 즉 천하가 장자정 하는데 일조하고 사는 삶. 이 삶 자체가 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도를 사는 게 바로 제왕이야. 여러분들은 제왕이야. 하는 게 너자 장자가 던져준 메시지예요. 세상 따라가 빠빠이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빠빠이하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도 닦았으면 어디로 와야 해요? 다시 내려와야 해요.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제왕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도는 늘 억지로 함이 없어서 해내지 못한 게 없다. 그러니 후왕이 만약에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변화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욕심이 생기면 나는 너자죠. 한강을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수로 번역도 좋아요. 우리는 통나무, 무명 통나무 즉 도로서 그것을 꾹꾹 눌러서 원래 출발로 다시 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장차 속된 욕망이라는 것은 없게 되어질 것이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늘 차분하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도상무이 이무불위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화 화이욕자 오장진지 이문명지박 진지 이무명지박 부역장무욕
무요기정. 천하장자정. 자,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